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업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다 가다가 이 아버지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친구와 인사를 나눈 뒤에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등에 업힌 아이가 누구인가?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이 말을 듣고 친구는 조금 짓궂게 등에 업힌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업힌 이 사람이 너의 아버지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서 아들을 내려놓고 정색을 하면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내가 이제까지 너를 업어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자 이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종도 나를 업고 노예도 나를 업고 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업고 간다고 꼭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너를 먹여 살리지 아니하였느냐? 반드시 아버지만이 먹여 살리는 것입니까? 삼촌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이웃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너무나도 답답해서 계속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당신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믿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민담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며 너는 내 아들이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점이며 또한 우리의 문제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어떤 사회가 병든 사회일까? 건강한 사회의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회는 서로 믿어주고 믿음이 많은 그러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병든 사회는 서로 불신하고 의심을 많이 가지고 적대감을 가진 사회가 병든 사회라고 합니다. 한 인격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병든 인격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어떠한 결론을 내게 되냐면은 나도 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가장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하신 여러분,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해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미모가 아름다운 그러한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참으로 똑똑한 여자분과 결혼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인터넷 블로그에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은 평준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자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남자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자분이 40대가 되면은 옛날에는 예쁘다 어쩌다 한다 할지라도 40대가 되면서부터 미모가 평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은 공부 많이 했다 어쩌다 하지만은 50대가 되면은 지식이 평준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60대가 되면은 힘이 평준화가 되고 70대가 되면 재산이 평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0대가 되면은 쓰는 게 다 비슷비슷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0대가 되면은 생사가 평준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언제 하늘 날아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것이 다 평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가장 이 아름다운 여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해야 행복한 남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답은 잘 믿어주는 여자입니다. 잘 수용해주는 여자가 가장 남자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꿔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잘 믿어주는 남자와 함께 살 때에 그 여자분이 또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믿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의심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그러한 가정, 불행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읽어보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오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바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그 아버지도 과연 예수님이 이 문제를 고칠 수 있을까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지만은 기도해 준다고 이 아이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에게는 바로 믿음이 없다라고 말이죠. 결국에는 그들은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를 믿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의 미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또한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참빛이신 예수님은 10절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온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땅에 있었던 모든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이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혼돈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이 혼돈인 것입니다. 공허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쓰고 수고했는데 보람이 없는 것이 공허인 것입니다. 흑암이란 무엇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흑암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한순간에 흑암이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거절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가 다 거절의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 오프라 윈프리 여성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거절의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 의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미혼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에게 거절을 받고 외할머니 밑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이 오프라가 14살 될 때에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윈프리 여성은 14살 때에 미혼모로서 또 아기를 낳게 됩니다. 여기에 크나큰 상처와 아픔이 있고 거절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 거절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도 감사하게도 이 오프라 윈프리의 친아버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행히 친아버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그 윈프리의 마음이 상처가 회복이 되고 상처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이 윈프리는 세계 최고의 토크쇼 여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절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은 더 큰 수렁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상처인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거절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인 것이죠. 어느 사형수의 고백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왜 이렇게 사형수 자리에 왔는가? 지난날로 거슬러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 가면 늘 선생님에게 매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매를 맞았는가? 크레파스를 안 가져가서 말이죠. 크레파스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가야 되는데 크레파스를 안 가져가니까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 아이가 준비성이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크레파스를 안 가져왔다고 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크레파스를 가져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학습 도구를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학교에 가서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매를 맞음으로 인하여서 이 어린아이는 학교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학교를 나와서 길거리의 아이가 되고 조직폭력배가 되고 오늘 사형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절의 상처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과 고독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거절의 상처는 여러 가지로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거절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거절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절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거절의 상처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을 편견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스라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좋지 않은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좋지 않은 습관을 고치려고 부모님은 무던히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의 고아원에서 길러진 그 습관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과자 봉지가 있었는데 그 과자 봉지를 침대 밑에다가 놔두었습니다. 나중에 온 가족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 침대 밑에다가 소중하게 놔두었는데 이 과자 봉지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이 과자 봉지를 분명히 아이가 가져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 과자 봉지를 봤느냐 보지 못했느냐? 못 봤다는 것입니다. 네가 먹지 않았냐? 내가 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해라. 정직하게 말해라. 네가 정직하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용서해 주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네가 정직한 것이라는다. 아이는 끝까지 말하였습니다. 저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두 부부는 그 아이에 대해서 실망하였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 아이를 키울 수 없겠구나 해서 그 아이를 다시금 고아원에다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그 과자 봉지는 침대 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롱 안에 깊숙하게 들어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과자 봉지를 발견한 두 부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으로 달려가서 그 아이에게 사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를 의심해서 미안했다. 너무나도 미안하다.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하면서 그 아이를 다시 데려다가 집에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부부가 아이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아이에게도 문제가 있겠습니다. 좋지 않은 습관이 있고 좋지 않은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불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부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불신의 마음은 바로 지난날 그 과거의 그 거절의 상처로 인해서 그 마음에 불신이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을 짓을 해야 믿지. 그렇지만 말이죠, 우리는 상대방 쪽에서만 그 믿을 거리를 찾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절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편견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 편견 때문에 자꾸만 불신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2월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오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이 거절의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나는 모두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 요셉 역시 어린 시절에 거절의 상처가 컸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17살 나이에
다른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거절의 상처는 평생토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형통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날마다 형통하였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단순하게 거절의 상처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절대로 보디발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디발에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말이죠. 이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보디발을 믿었고 보디발에게 충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보디발에게 또 배신을 당하게 되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많은 죄수들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죄수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것이고 믿었기 때문에 꿈풀이를 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믿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양식을 꾸러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형제들을 믿어주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사실 형제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못난 형제들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못난 형제들을 믿게 되었을 때 요셉은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절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너는 나 있는 곳에 와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있는 곳에 찾아와 주시는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실패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하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와 주실 뿐 아니라 나에게 놀라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찾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주님을 찾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절의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거절하고 내 남편도 나에 대해서 거절하고 내 아내도 나에 대해서 거절하고 모두가 다 나에 대해서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절의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결단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내가 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나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는 내 상처를 회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 거절의 상처, 배신의 상처는 말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를 싸매고도 남으며 그 과거의 상처를 포장하고도 남음이 있는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를 거절한 사람도 믿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아름다운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아기 예수로 말이죠. 온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연약한 나를 통해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꾸만 오해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신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소망을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믿는 자에게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주어지고 믿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누려야 될 가장 소중한 축복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내 아내를 믿고 내 남편을 믿고 내 자녀의 미래를 믿고 내 이웃을 믿고 성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그 속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보십시오. 부부간에 불신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불신이 있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믿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믿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된 미래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놀라운 주님을 믿고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믿어줄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에 놓으신 복된 미래를 맞이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